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 예, 이날은 자 걸어가니라 그 말씀까지 우리가 지금 읽은 요 본문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그 예루살렘에 그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 못이 있는데 그 못에 이제 행각이 5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병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느냐 하고 보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이 동하게 하는데 그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 안에 그 연못 같은 그런 못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름을 이제 베데스다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전례가 그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동하게 하면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에서 고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은 고침을 얻고 싶으니까 그 베데스다 그 못 그 행각에 그냥 그 5개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여갖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이 동할 때를 보면 뭐 이제 우리가 그 저기 서해안을 가면 보통 이제 썰물, 민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물이 들어올 때는 이제 수영을 하게 하고 또 이제 물이 빠져나갈 때에는 거기에서 갯벌을 하게 합니다. 갯벌을.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갯벌을 하는 사람은 갯벌 시간에 맞춰서 가고 수영을 하는 사람은 물 들어올 때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 대부도나 이제 우리 영흥도 거기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물때가 있어요. 물때가 그 물때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못은 베데스다 못은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뭐 물이 동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냥 몇 개월에 한 번이 물이 동할지 아니면은 몇 년 만에 한 번 물이 동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근데 그거를 지금 병자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이 동하는 것도 몇 개월에 한 번이 될지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이 될지 몇 년에 한 번이 될지 알 수 없는데도 또 그 물이 동할 때는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어느 때에 물이 동할지도 모르고 또 그 시기가 언젠지도 모르고 또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병자죠. 38년 동안에 이 병자로 있었으니까 아주 그 병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를 예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그 병자가 하는 말이,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뭐냐면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데, 자기는 38년 동안 병자이다 보니까 먼저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가든가 아니면은 자기를 누군가, 왜 그러면은 너무 병이 깊어서 누워 있는데 그 어떻게 먼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병자는 지금 자기를 물에 동할 때 먼저 데리고 들어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 구하는 겁니다. 나를 모세, 그 베데스다 못에 먼저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우리가요, 이 지금 본문이 그냥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안에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쉽게 말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복음 아래 있는 자들, 그 율법에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누구를 만났죠? 그렇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성경이 요한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쉽게 말해서 이제 그거를 의도라고 합니다. 의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알지 않고서는 이 요한복음을 그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는 지금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냥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 이렇게만 보고 이제 지나가는데, 이 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보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요, 누구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 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지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같이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집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그냥 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책으로 지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이 우리가 설교 말씀을,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이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병자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는 지금 뭐예요?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를 고치고 너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걸어가라. 지금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책에 써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듯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들려와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요한복음은 아주 그 영적인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말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지요.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새 영적 존재입니다.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좀 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지금 이제 성경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새 영적 존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 그러니까 영적 존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영적 존재를. 그러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뭐냐? 영을 갖고 있는 존재를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성경은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다. 시작. 그렇지요. 무슨 존재요? 그렇죠.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것은 뭘 갖고 있다? 그렇죠. 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영이 뭐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무슨 존재? 그렇지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를 우리는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다. 그러면 영이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먼저 누가 영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죠. 이 아버지라는 뜻이 이게 이제 만든 자 또는 뭐한 자다? 낳은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만든 자, 낳은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드신 분, 요 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조물주 또는 그렇죠. 창조주. 그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인. 그러죠.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는 누가 있죠? 아들이 계십니다. 이 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그러면 아버지는 뭐냐? 이 하늘 보좌는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 하늘을 이야기하죠. 새 하늘. 우리가 여기가 이제 영의 하늘.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나라. 그리고 여기가 그 하늘나라 안에 우주, 그다음에 지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늘도, 이 하늘, 신들의 하늘, 영들의 하늘, 요 우리가 갈 하늘나라, 이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그러면 이 하늘은, 그러면 이 하늘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 우주와 지구를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요 영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 요 하늘나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아들을 앉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앉히려고. 그래서 이 하늘에는 보좌가 있는데 요 하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나라도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마어마한 곳이죠. 우리가 지구가 넓죠. 그죠? 근데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점에 불과하죠. 그죠? 근데 이 우주라는 곳은 또 얼마나 넓은 곳입니까? 지금 이 우주 끝에서 우주 끝을 빛이 못 따라가고 있다잖아요. 그죠? 빛이 지금 못 갔어요. 다 도달을 못 했다니까요. 빛이 똑딱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도 지금 이 끝에서 이 끝에서를 못 갔다니까요. 그러니 이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비하면 그런 우주도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점에. 그러니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도 그냥 우리가 우주에 볼 때, 우주를 보고 할 때는 이 지구가 되게 조그맣지만 우리 그 지구가 조그매요? 아니, 우리 지금 지구 끝에서 지구 끝까지 가본 적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끝에서 끝까지 돌아다녀 보셨어요? 못 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지구도 다 못 다녀 보았어요. 여기 지구를 다 돌아다녀 본 사람 있을까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지구도 다 돌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면 지구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지구도 우주에 비하면 점에 불과하고, 또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라고 해도 이 우주는 하늘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근데 이 하늘도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진짜 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가장 크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가장 크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표현할 수가 없는 진짜 이 광대하신 분이죠. 엄청 크신 분이시죠. 이 하늘나라도 아버지에 비하면 그냥 우편에 조그맣게 있는 동네와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지금 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죠?
성령은 지금 어디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우리는 이 분을 가리켜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영적 존재가 누구지요? 그렇죠.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을 어디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하늘에다가. 그래서 이 하늘, 지금 영들의 하늘이죠. 요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고, 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를. 근데 이 천사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뭐 하는 영이다? 그렇죠. 부리는 영이다. 쉽게 말해서 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부리는 뭐다? 종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다. 시작. 그렇지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쉽게 말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담당하는 일을 시키고, 또 미가엘은 힘을 담당하는 일을 시키고, 다 그게 봉사란 말이에요. 그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각각의 그 천사들에게 그 봉사의 일을 맡긴 겁니다. 봉사의 일을. 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하죠? 타락합니다. 천사장 하나,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죠. 하나님 자리를 넘보죠. 요 보좌를 지금 탐내고 있잖아요. 요 보좌를. 그래가지고 요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마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 놓고, 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 하나님이 부리는 종,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지음받은 존재.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와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존재는 누가 있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늘에다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요 사람은 어디에다가 지었죠? 이 땅에다가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요 사람에게는 뭐와 뭐로? 육체와 뭘로요? 영혼으로. 요거 이제 혼혼하고 같이 붙일게요. 이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다가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땅에 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만드신 겁니다. 이 땅에다가.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이 같이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해갖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이 땅에다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영들의 하늘, 요 하늘나라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해갖고 누가 됐냐면 마귀가 된 겁니다. 그 사람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영혼이 타락을 해버리면 영혼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 영이 저주받는 겁니다. 그 영이 타락한 거를 우리는 저주받았다 그래요. 그 타락한 영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귀신은 뭐냐?
타락한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그러면 요 마귀는 타락한 뭐다? 천사다. 귀신은 뭐다? 타락한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저주받은 영이라는 거죠.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영이 저주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받은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귀신이라고 한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영혼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믿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영이 되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영혼이 의로운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의의 영혼이. 그러나 믿지 않는 타락한 영들은 귀신이 돼버리는 거고 저주받은 영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천사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한 천사들은 의의 천사들인 거예요. 의의 천사. 그래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잖아요. 우리를 돕는 천사.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리니까 그 영은 우리는 마귀라고 하고 그에 따르는 천사라고 그러는데 그 마귀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아니고 우리를 뭐하는 천사예요? 해롭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시험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시험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사람 이 천사들 중에서도 의의 천사가 있고 무슨 천사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람도 믿는 영혼이 있고 믿지 않는 타락한 영, 저주받은 영이 있고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다. 이런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들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책들이 없어요. 우리가 이 영적 존재를 알려주는 책은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천사에 대해서 알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죠. 믿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아들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분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게.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에 대한 존재를 알면서 이 천사는 부리는 뭐다? 종이다. 그죠? 영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너희들이 뭐하라? 부려라. 이거예요. 부려라. 천사야 나를 도와라. 시작. 그렇죠. 구약에는 천사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신약은 하나님이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라는 존재를 알고 그 천사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부려라는 거예요. 부리라는 거예요. 네 종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알게 하셔갖고 이 사람은 뭐다?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럼 그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 무엇을 얻죠?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아들이 이러한 분이시다. 아들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해주셨다. 성령이 이러한 분이시다 하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천사는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천사를 내가 부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도와요? 그렇죠.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천사를 부리는 겁니다. 기도는 천사를 부리는 것이다. 그렇죠.
천사를 우리가 부리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면 그 사람의 영혼이 무엇을 얻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뭐다? 성경이다. 그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이제 두 권이 나옵니다. 뭐냐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성경전서라고 해요. 성경전서. 그래서 성경전서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이 있고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바로 뭐냐?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교회에다가 주신 믿음이에요. 구약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거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렇게도 얘기하고, 우리가 율법과 복음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그러면 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약 그 교회에다가 구약 사람들의,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나누냐? 여기는 기준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를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 우리가 신약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신 이유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뭐냐면 율법인데,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특정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택했어요. 한번 성경 볼게요. 요거는 한번 보시자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자, 신명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네.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자, 6절에서 8절까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기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여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한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근데 왜 택했느냐 하고 보니까 그 민족이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구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인구가 뭐예요? 그렇죠. 민족 중에 가장 적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600만 된다 그러잖아요. 600만 명. 600만 명. 근데 지금 우리 지구의 그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한 60억에서 70억. 지금 한 70. 옛날에는 이제 적을 때는 한 60억. 이제 많을 때는 70억이 좀 넘어간다고 그래요. 80억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60억에서 80억. 또 아니면 60억에서 70억.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000대 1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00만인데 지금 우리가 60억을 잡으면 1000분의 1인 거예요. 1000분의 1. 1000분의 1.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한 사람이 천을 상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유대인들에게 줬다라고 했죠. 그 복을. 그래서 그 복이 신명기에 가서 보면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나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했다? 택했다. 그럼 왜 택했냐는 거예요. 왜 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했죠? 왜 택하시죠? 그렇죠. 경건한 자손이 누구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택했냐? 이 택함이라는 뜻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뽑힌 자들, 그거를 우리는 택했다라고 한대요. 그 의미가.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 겁니다. 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다?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이 뭐냐? 누가 오시는? 그렇지요. 예수가 오시는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택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시킬 일이 있는 거죠. 그 시킬 일이 뭐냐? 메시아가 오는 길을 너희들은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는 길을 너희들은 닦으라는 겁니다.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그들이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짜 그 전 세계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그 복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니까 그 일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복을 누리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율법이요. 이게 구약이고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은 뭐냐? 우리가 신약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정인이에요. 특정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고 특정 어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다 그들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도 특정인들이 나와요.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리고 이삭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오지요? 야곱의 뒤를 이어서 물려받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누가 물려받죠? 그 아들 유다가 물려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혈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믿음이.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이제 이 신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게 이제 특정인이란 말이에요. 특정인. 그러니까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그들만 뽑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 특정인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누구예요? 누구든지. 이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셨다. 시작. 그렇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택했지만 이제 우리가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특정 인물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택한 게 아닙니다. 택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거는 특정인이 아니고 보편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뭘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이 하나님의 자녀는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가서 보세요.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자,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는 보니까 지금 우리를 뭐 했다?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낳았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자식을 낳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요? 그리고 그 자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자,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23장 9절이요. 자, 같이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있지만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분은 몇 분이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신약은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나와서 믿으면 너희를 뭐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게. 그러면 요 자녀는 택함을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했다?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자녀 되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백성입니다.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고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낳아서. 그래서 우리는 신약은 아버지예요. 바로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죠. 그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피를 낳잖아요. 육체의 자식도 피를 흘려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는 아들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피가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은 거죠.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뭐예요?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그 피를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믿고 우리가 그 피를 믿는다는 증거로 우리가 받는 게 침례요.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피를 믿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 피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 피가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아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다?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뭐냐? 율법의 정의거든요.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이 율법은 자, 우리가 로마서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3장입니다. 자, 로마서 3장. 자,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요.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우리가 율법의 정의는 뭐냐면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뭐가 없다? 그렇죠.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다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율법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양심의 법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법.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 그래서 그 양심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해하지 말아라. 막 이게 주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뭘로 주시냐면은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그게 양심의 법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 법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쉽게 말해서 사람의 의, 자기의 이거죠. 자기의.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는 부모에게 효를 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간음을 행하면서 살지만 나는 음욕도 품지 않았다. 자기 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하셨죠? 책망하시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의로 깨끗하다 하고 너희들의 의로 의롭다 해도 너희들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일신진저 그러면서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외식한다. 외식. 너희들은 속으로는 그러면서 밖으로 너희가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것을 지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자기 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의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 그 죄인들은 자 19절 가서 보세요. 3장 19절 20절. 자 3장 19절 20절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어디 아래 있다? 그렇죠. 죄 아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 아래 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그 율법은 뭐예요?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뭐한다? 깨닫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의는 의인이 없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왜 나왔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 아래 있는 자다. 너희들은 심판 아래 있는 자다.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 갖고 자기 의 갖고는 뭐예요? 죄 아래 있는 거고 이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죄인은 뭐예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에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인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뭐예요? 의인이 왔을 때 그 죄인은 누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의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얘기가 율법의 정의예요. 율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 뭐냐?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자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먼저.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정의가.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우리 17절입니다. 1장 17절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정의는 뭐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 이 복음의 정의가 뭐냐?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이 율법은 기능이 뭐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래서 이 자기의로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은 뭐냐? 복음의 정의는 오직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정확히 말하면 이게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피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과 지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과 복음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6개월을 계셨는데 30년 동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본 사람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30년 동안에. 참, 하나님 안 나타나신 거죠. 안 나타내 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침례를 딱 받고 나니까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그 하신 일을 기록해 놓으면 그냥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딱 기록하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믿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라 하나이다. 막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말하잖아요. 제자들인데도 3년 6개월 동안 같이 생활을 한 제자들도 그러니까 그냥 죽은 사람 살리고 능력해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이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능력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못 알아봤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때 알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혈육의 동생들이 있었죠. 그 혈육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 동생들이. 그래서 유다도 믿고 또 야고보도 믿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다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가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혈육의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온 인류에 전파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알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알았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들어왔다니까요, 복음이. 근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또 뭐예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은 믿는 자 속에, 누구든지 믿으면 그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이 완전히 인류에 다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본문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갖고 물이 동하게 하면 그때 병자들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행각이라는 것이 뭔가 하고 쳐봤어요, 네이버에. 근데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행각이라는 것이 저는 어떤 그런 무슨 이렇게 집 마냥 그런 건물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행각이라는 것이 줄을 뜻하더라고요. 줄. 그러니까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어디에 들어가려면 줄을 막 쓰잖아요. 그 네이버에 제가 검색을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못에 들어가려니까 이게 이제 줄을 섰는데 5줄인가 봐요. 그래갖고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먼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은요, 특정인만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엘리야 때도 누구만 사랍다 가브만, 그죠? 그리고 또 엘리사 때는 누구만 고침받죠? 나하만 장군만 고침받잖아요. 그때 병든 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나하만 장군만 고침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인들만 고침을 받는 거죠. 특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때만. 근데 우리는 특정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또 뭐예요? 언제든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성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특정인에게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던 자예요. 그래서 천사가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기다려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거기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구원이.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이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복음 아래에 있는 자를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할렐루야.